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4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고급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그 승용차를 세차하는 사람하고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까? 아마 제가 드린 질문은 지나치게 일반화를 시켜서 드린 질문이긴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그래도 그 차를 세차하는 사람보다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여러분, 여성들 같은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값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환하고 하얗고 그냥 반들반들 광채가 나고 이런 사람하고 얼굴이 까맣게 햇볕에 그을려가지고 그런 여성하고 두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까?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이런 분이 부족함이 없어 보일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지나치게 일반화를 시켜서 드린 질문이고요. 고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옥 목사님의 사모님이 어떤 한 부부를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부의 직업이 뭐냐면 세차장을 하는 부부였어요. 이 부부는 이제 여름이나 겨울이나 춥든지 덥든지 세차장에서 온종일 세차만 합니다. 그냥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집도 옥탑방에 그냥 창문도 없는 옥탑방에서 두 부부가 사는데 살면서 그래도 아이도 낳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한 번은 오카는 목사님이 차를 타고 그 세차장 앞을 쭉 지나가는데 그 부부가 조그마한 허름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의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는데 아이를 안고 남편을 쳐다보면서 막 너무나 즐겁게 소근소근 그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너무나 즐겁게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웃으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목사님이 차를 세워두고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검게 그을려 있어도 어쩌면 집도 제대로 된 집 한 채 없어도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고 너무나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우리 공음교회 성도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성도들에 비하면 검습니다. 낮에도 또 새벽부터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름 지나고 지금쯤 되면 검게 그을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그냥 좋은 차를 타야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검게 그을렸어도
내가 좋은 차를 못 타더라도 우리 안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는 또 다른 사람을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저희가 주일 오전에 쭉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계속 나누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인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본인은 맛을 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이 그러죠. 자녀들이 뭘 잘 안 먹으려고 하면은 처음에 먹는 것은 낯설어 하면은 먹어봐라. 엄마가 아빠가 먹어보니까 이거 맛있어. 먹어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나는 맛을 봤는데 봤더니 너무 좋아. 그러니까 당신들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하나님께 피하게 되고 그러면 그 영혼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사해에 대한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사해 사진에서 사람들이 바다 위에 둥둥 그냥 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떠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염도가 아주 높아가지고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책에서는 봤지만, 그림으로는, 사진으로는 봤지만 사실 나도 뜰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요, 몸이 그냥 둥둥 뜹니다. 심지어는요, 들어 누워 있으면요,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몸이 둥둥 뜹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책으로 혹은 귀로만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메론 맛을 설명을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메론을 맛보면 알지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요, 맛을 본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죠. 오늘 말씀에서는 시인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쫓겨나서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부정적 표현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윗은 이 시가 감사의 시였고 너무나 기쁨의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사울 왕이 그 자신의 장인이었음에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고 다윗은 충실한 장수인데 자신의 사위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위인 다윗에게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해요. 그냥 걸리기만 해봐라, 잡히기만 해봐라, 막 죽이려고 하고 때로는 막 창을 던져가지고 창으로 그냥 벽에다가 박아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쳤어요. 그 나라에서 숨어서 살다가 도저히 더 이상 숨어서 살 수 없으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지역의 가드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도시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봤더니 그 이전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장수, 그곳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쳐 죽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찌합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장수들을 죽였던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다윗을 붙잡아서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찌 했냐면요, 그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 갑자기 문 있는 데로 가가지고 문을 막 긁어요. 손으로 막 문을 막 긁어요. 문을 막 긁으면서 침을 막 흘려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곳에서도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미친 척만 한 건 아닙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미친 척을 하고 극적극적하고 침을 흘리면서 그랬더니 그 왕이, 아니 뭐더라 미친 사람을 데려왔냐, 그러면서 다윗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고 난 다음에 오늘의 시편을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7절 말씀에 보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천사가 자신을 둘러 진치고 또한 그들을 건져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노비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이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서 골리앗의 뺏었던 골리앗의 칼도 받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먹을 것 좀 주라고, 몇 사람 안 데리고 갔지만 몇 사람 안 되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떡을 같이 나눴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요, 그 가드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치고 난 다음에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배가 고파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대로 된, 어찌 보면 군사들도 없고 힘도 없고 또 이방 땅에 가게 되었으니까 그곳에서 그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누리던 명예도 권세도, 자신이 충실한 장수였던 것도, 왕의 사위였던 것도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가진 것 없는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던 다윗에게, 그 다윗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 삶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명예도 또한 군사도 제대로 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이방 땅에 이방인으로 그냥 갔을 뿐인데, 그럼에도 그에게는 왜 부족함이 없어 보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께 피하였기에 주님이 그늘 되어 주셨고, 주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를 건져 주셨고, 그를 먹여 주셨고, 그에게 골리앗의 칼을 또한 허락해 주셨고, 그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집을 짓고 멋진 차를 타고 넓은 땅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는 왕과 같다 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안타까운 사울왕과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된다면 그는 부족함이 없이 복을 누리는 귀한 영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얼굴은 검게 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고급 승용차가 아니고 넓은 집이 아니더라도
오늘 말씀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부족함이 없고 또한 복이 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9절에 보게 되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연스럽게 들어지는 그런 두려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 보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그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모든 짐승들,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좋은 것들을 추려 갖고 왔어요. 그냥 그것이 아까웠던지 좋은 것들은 다 추려 가지고 와서 자기 걸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그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몰랐던지 이 사울은 접신한 여인, 우리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그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그것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울 왕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는 그가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아무것도 없는 영혼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신의 장인 사울을 가까이서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을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이미 기름을 부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이 죽기만 하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그래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죽일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됩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자기가 피해 다니더라도, 자기가 욕먹더라도,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자신이 피해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게 되었고,
오늘 말씀과도 같이 그것이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2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또한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저와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주인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다윗은 왕임에도요, 시편에서 그 고백을 자주 합니다. 주여,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자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생명의 샘이 그리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는 힘이 세죠. 강력하죠. 그냥 사냥도 잘 합니다. 그럼에도 젊은 사자라 한다 할지라도 사냥하면 10번 사냥하면 10번 뛰어가면 10번 다 잡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자도 간혹 줄일 때가 있습니다. 젊은 사자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 젊은 사자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부분은 다윗이 고백한 부분입니다. 꼭 좋은 자리에서 좋을 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목숨을 구걸하고 미친 척하고 쫓겨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하심을 맛보았기에 다른 이에게도 맛보아라라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에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는가?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간구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자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윗과도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잘했던 것이 도리어 자신에게 또한 어려움이 되고, 그래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때로는 미친 척을 하고 생명을 구걸해야 되는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복이 있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는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하고 한번 눈을 한번 마주쳐 볼까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든 교우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우리 교우들을 봐도 그냥 까무잡잡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공음의 특징이지요. 공음 살면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저를 만나도 왜 그렇게 탔냐 그래요. 그래서 시골 사니까 그런 것 같다. 농사를 안 지어도 하여튼 더 타는 것 같아요. 하여튼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검게 그을리고 시골 삽니다. 시골 살아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차를 타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한 부족함이 있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새 차장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부족함이 없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군의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피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말씀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찾고 경외하며 그 주님께 바라보며 피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